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이 3장을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요. 3장만 가지고도 몇 시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10분, 15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미 창세기를 많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또 주일학교 때부터 식상할 정도로 많이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깊이 있는 여러분 자신의 묵상이 이곳에서 있게 되면요, 어떤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으면 이 시간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 동산 안에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첫 구절이 나와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은 사단의 표상이거든요. 마귀의 표상.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이 뱀이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죄에 넘어지게 했는지, 이들의 그 화술, 어떤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는지 정말 잘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항상 수없이 반복해서 이런 마귀의 꿰매 매일매일 넘어지거든요. 첫 마디가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동물이 말을 해요.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는 것, 이 땅의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동물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에도 보면 정말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들짐승, 땅과 동물과 식물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창세기 3장이 무슨 우화 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뱀이 물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뱀의 화술의 첫 번째는요, 완전히 사실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말을 한 거예요. 확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은 정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다. 오직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말해요. 여자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딱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좀 이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직시하지를 못하고 좀 버벅거리는 수가 있거든요. 여자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답을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변질이 된 거죠. 그 약간 변질된 그 틈, 죽을까 하노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마귀인 뱀이 바로 알아채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정확하게 찌르는 말을 해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나니까 여자의 눈에 그 선악과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거 아닌가요? 누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하면 더 좋대.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거기를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먹지 말라 혹은 만지지 말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분명히 내가 믿을 만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거나 은사거나 뭐 그런 좋은 친구거나 그래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심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탈의 욕구가 막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던 그런 평범한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먹고 타락했다라는 그 나무 열매가요,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 정확한 이름도 모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복숭아는 제사상에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는 귀신들이 싫어하는 무슨 열매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혹시 선악과인가? 선악과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좋아 보이는 그런 과일이라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과일 중에서 복숭아가 제일 예뻤거든요. 그리고 제일 달잖아요. 잘만 먹으면. 그게 또 벌레도 많이 먹고. 그런데 제사상에는 올리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혹시 저게 아닐까? 아마 저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악과는요, 어떤 과일인지 지금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자가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어요. 아담은 묻지 않고 그것을 먹었어요.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제 생각에 모든 그 창세기 3장을 읽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에덴 동산에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거의 저녁 때 서늘할 때마다 오셨던 것 같아요. 오니까 아담이 숨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숨었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갑자기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상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들만 스스로 그것을 벗었다라는 것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읽고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분에게 종종 응답도 받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영광이 사라진 거. 여러분, 사람이 본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내려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영광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마귀가 준 그 뱀이 준 그 유혹의 말, 의심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행위로 옮겨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반드시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한 그것을 먹어버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흠도 없는 에덴 동산에 커다란 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반역을 행하고 나니까 그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혹은 그 이외에 또 요즘에도 하는 디즈니의 만화 미녀와 야수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광채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마법이 풀리면 광채가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의 옷을 입었다가 그 옷이 벗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딱 맞아 떨어지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아담이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달아 알고는 놀래가지고 나무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는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숨어 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번에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다 아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들은 저도 더 자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목해서 나를 교훈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나날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고 이 성경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이 두려우냐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그 열과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 물었으면 먹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 참 기가 막혀요. 여기서도 사람들의 그 깊은 범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계속해서 말로 범죄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그 범죄의 핵심이에요. 자기의 행위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주길래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탓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탓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아담은 놀라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뱀은 다른 소리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든요. 뱀은 모든 동물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종신토록 배로 땅에 기어다닐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뱀에게는 관심 없어요. 여자에게 주신 저주요. 여자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고 너는 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사랑을 연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이 항상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요. 성경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 모르게 여성이 좀 낮아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여자를 무시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성경은 남성을 좀 더 우월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주어서 남편이 범죄했으니까 너는 남편의 사랑을 연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잉태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자에게 이제 아담에게 주신 벌은요, 이 온 세상이 받은 벌이에요. 이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라는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이 고통만 당하다가 가난 속에 돌아가셨는지 이 한 구절로 그냥 해결이 됐어요. 죄구나. 죄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들조차도요, 실패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수고해야 돼요. 그렇지만 수고한 대로 먹으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수고한 대로 우리가 얻기만 해도 우리 중에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요. 그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면 에덴 동산은 정말 낙원이었겠구나.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나무에 주렁주렁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런 아름다운 낙원이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땅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또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너는 죽을 때까지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서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게요. 사람이 먹을 것이 본래 채소라는 거예요. 이 고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육식은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건강 상식도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본래 이 사람의 몸은 창조될 때 이 채소를 먹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토지를 갈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막아 놓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몸으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이 창세기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그 완성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의 죄에서 또 우리의 거듭 짓는 이런 범사의 모든 일상의 죄에서 씻음을 받고요. 그 생명나무를 과실수로 먹게 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참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했구나.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일 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반역죄고 너무나 큰 죄였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분의 은혜로 밖에 될 것이 없겠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가장 간략한 형태로 창세기 3장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창세기 3장을 한번 나름대로 읽어보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또 묵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